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Let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주 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내 기쁨 영원하로다. 날 울어도 그들에게 덮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지난달에 정확히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2월 5일, 오늘이 3월 5일이죠. 2월 5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와 모세와 율법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경고하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도 누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구약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에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굳어졌던 구약 이스라엘 그 광야의 세대와 같이 우리도 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삼가해서 저게 어떤 목사님의 지식과 지혜의 역량으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받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고 받지 마시고 무엇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우리의 양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의 첫 번째 경고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4장 1절로 13절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첫 번째 경고에 이어서 두 번째 경고와 또 주의를 우리에게 기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뭡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합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믿음을.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누구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든 혹은 제가 없을 때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든 누구든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시험만 돼요. 시험 들었다 할 때 조금의 은혜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합쳐야 돼요. 화합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합시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화합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내 믿음을 말씀에 화합할 수 없을까? 왜 말씀에 내가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저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시험이 될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매월 순서를 바꿔가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이 말씀의 순서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건 결국 사람이 어떤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실 분들이 꼭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시험 받지 마시고 격동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시험이 돼요. 격동이 돼요. 거기에 내 믿음을 그래서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합쳐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그냥 듣고 시험 받고 격동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 저 예수님의 말씀은 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같지 않네.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 어떻게 내 제일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찌를 수가 있지? 그때 회개했더라면 큰 복을 받았을 텐데 결국 그들이 일어나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분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표적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성도를 향해서 설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99.9% 하나님의 말을 하고 0.1% 인간의 감정이 섞일 수 있어요. 그것은 AI가 아닌 이상 극복할 수는 어떤 목사님도 극복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 100% 믿음을 보태시기를 마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말씀에 화합시키지 못하는가?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그리고 3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앞장 3장 말씀의 첫 번째 경고가 뭐였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죠. 위기의 때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탓해서 하나님 탓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경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런 세대들과 같이 결국 가나안 땅의 안식에 못 들어간 세대를 너희가 증거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교회의 성도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있을까 주의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말한다라고 여기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에 대한 몇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3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안식의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을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안식을 가리킵니다.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신 3절로 4절에 그 내용이고, 그리고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구약의 천지 창조의 안식일이 자, 절 보세요. 절 들으세요. 나중에 자세히 읽으시고 들으세요. 7절에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 이 Sunday, Lord's Day, 이 날을 너희가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안식 후 첫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구약의 안식일이었으니까 금, 토요일 이후에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 썬데이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피값으로 산 내 몸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 몸을 보여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되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과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는, 가르치기도 하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성만찬을 나누는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사모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죠? 이런 안식이 있어요. 근데 천지 창조의 안식일이고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안식과, 그리고 또 주님의 날의 이 모든 안식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그 가리키는 안식이 무엇이냐면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안식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을 자들이 신약시대에도 있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쉬신 그 안식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안식도 아니고, 이 날이 변경된 그 안식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 233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233번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의 약속이라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오픈 와이드, 아주 개런티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봐도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요? 왜 못 누리고 사는 걸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과 은혜의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못 누리고 사냔 말이에요. 왜?
풍성히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good for you. 그렇지만 그걸 풍성히 못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냐.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구약 성도들은 반역하고 징계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자인데 주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으로 화합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는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효험을 주는 거예요. 효험. 그 효능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여러분 아주 달콤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주 그냥 매콤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주 쓰디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태산과 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은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시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합시키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좀 재미있는 이 동사인데 쉼케란님이라는 헬라어의 쉼케란님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일은요. 여러분 아까 그 콩 쪼가리 하나가 자기 그 콩 뱃속에서부터 돌아서 이 굵은 뿌리를 터트려 낼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어려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온 몸을 뒤틀리고 자기 살을 터트리면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콩의 그 대가리가 찢어지고 열려지면서 그 순이 터지면서 자기 몸무게의 수백 배의 흙을 여기는 실험하느라고 그 투명한 플라스틱에 얇은 흙에 넣어서 실제로 땅에 묻을 때는요 수백 배의 흙의 머리에 이 자기 콩 머리에 있는 흙을 밀어내고 올라옵니다. 이게 믿음으로 친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믿음으로 이 흙의 무게와 뿌리와 땅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믿음으로 싱쾌란 림이 화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콩이 몸을 터트리고 찢어내서 뿌리를 내리고 발육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몸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찢어지고 터트려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뿌리가 생기는 것이고 위로 아래로 십자가로 뿌리를 내리잖아요. 가운데로 굵은 뿌리를 내리고 사방으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수천 가지의 잔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씀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갖다 붙이고 화합시키면요 우리의 굵은 뿌리가 생기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요 옆에 뿌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실 때 거기에다 무조건 믿음을 결부시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자리를 수천 가닥의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 복음을 흡수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고 그 콩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훌라훌라 춤을 추는 것처럼 그 10배속, 8배속으로 빨리 돌린 거거든요. 이게 풀이 올라갔다가 이파리가 죽었다. 줄기가 쳐졌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생존했다 거의 죽을 뻔하다, 생존하다 죽을 뻔하다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가서 자라가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청청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 콩의 발육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구체적인 영상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쉼표란 님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화합시키는 일이 우리의 뼈와 살을 깎는 아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말씀과 화합되어지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화합되어지게 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 양심과 감정이 선해지고 착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 때문에 애를 쓰고 말씀에 믿음을 합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나잖아요. 내 양심과 감정이 굉장히 선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향해서 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온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해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말씀 때문에 자기의 믿음도 자존심도 기분도 감정도 거기에 쉼표란 님이 거기에 결부시킬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일을 평생 안 하면 평생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콩이 이 터트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뜨리는 이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과 감정을 막 찢어내는, 자기를 막 부해내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쉼표란 님이 결부되어져서 잔뿌리가 수천 가닥의 잔뿌리가 생기고, 그리고 잎사귀가 생기고, 결국은 콩대가 생기고 열매를 수백 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킬까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목사님,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어떻게 결부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결부되어질 수 있을까? 이 쉼표라는 님이 어떻게 말씀과 하나 되고 화합되어지고 병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닝큐라는 주님이 이거 화합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21가지의 그러한 감정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키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이언 위클리 5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십계명은 계명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근본에 있는 인간의
이 죄성과 감정으로 짓는 죄를 여기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는 21가지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 내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즉 계명 안에 내가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지고 무슨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시키지 않으면 말씀에 믿음으로 결코 쉼표란 의미, 화합시키는 그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저는 더 들어가기를 원해요.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감정적인 우리의 요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뿌리를 치명적으로 믿음의 뿌리에 치명타를 입혀서 그 믿음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두 가지의 아주 중대한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좀 집중을 기울이셔야 돼요. 마태복음 먼저 자이언 위클리의 마태복음 1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잔치시 넘기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돌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역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콩 영상을 보셨을 때 맨 먼저 가운데 붉은 뿌리가 뾰족하게 뚝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세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보다 가장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생명력이 아예 뿌리를 썩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첫째 요소가 핍박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콩이 뿌리를 딱 내렸을 때 뭐 벌레가 와서 뿌리를 탁 파먹어 버리면 싹이 나지 않고 거기서 썩어 죽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했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믿음의 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게 될 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 고난과 핍박에 점령당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 자체가 썩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이 사탄의 공격이 핍박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더불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다른 면으로 이 핍박과 고난을 보셔야 되는데 내 믿음의 뿌리를 썩어지게 만들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핍박과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핍박과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이 완전히 그 핍박과 고난의 환경에 잠식되어져 버리게 되면 내 믿음의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말씀에 어떤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걸로 내 그 믿음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을 찌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밀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의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순하고 치명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내가 만약에 그거에 잠식되어지게 되면 내 믿음이 죽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치명적인 요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11절로 13절은 다음 달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저희 스승 목사님 이제 저희 교육자들을 다 데리시고 산에 많이 기도를 하러 다니셨어요. 가평에 뭐 있는 산도 가고 하여튼 뭐 장례 가도 여기저기 산에 많이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에 거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거목이 죽은 거목들이 있어요. 죽은 거목. 굉장히 큰 금강송도 있고요. 여러분 뭐 경복궁이나 뭐 광화문은 그 금강송 이런 아름드리 길쭉한 그 금강송 소나무를 가져다가 대들보로 쓰잖아요. 근데 그 금강송도 대거목도 죽어버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세요? 뭐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해충이 들어와서 웬만한 해충도 나무가 견뎌내요. 근데 그 거목을 가장 많이 죽이는 요소가 여러분 칡넝쿨입니다. 칡넝쿨. 여러분 칡넝쿨 아시죠? 칡넝쿨이요. 처음에는 얇은 칡넝쿨로 나무 밑둥을 감아 올라갑니다. 몇 메타 자라다가 겨울에는 죽어요. 죽지 않고 줄기에 그 수분을 다 없애고 뿌리에만 수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 꼭대기까지 자라요. 처음에는 줄기가 얇아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자라서 칡명쿨의 가지가 굵어지면 몇 년 안에 그 거목의 뿌리가 말라 죽어버려요. 발로 툭 치면 무너집니다. 그 칡명쿨 넝굴 식물들이 거목을 쓰러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유산도 이 강한 믿음을 쓰러뜨리는 요소가 사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때문에 너희들이 목졸라 다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잠식되어지게 되면 그 칡명쿨이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재물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게 되면 그 나무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잠식당하게 되면요 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재물의 염려로 질식되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믿음이 자라고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도 보여요.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재물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고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재물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질식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심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믿음으로 이 쉼표란 의미 화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요소가 고난과 핍박, 다른 한면으로는 세상과 돈에 대한 걱정,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칡명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미리 단속해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과 우리 그 세상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회복하고 수술시키고 벌거벗겨서 치료하고 회복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잠식당한 상태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결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시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러므로 무엇으로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말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말씀과 화합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의 힘을 내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회복도 받고 수술도 받고 해부도 받고 고침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대한 말씀은 다음 달에 상세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